내가 그를 찾았어.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건넨다면 그게 인생을 바꿀 한마디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은 바로 그 극적인 순간, 성경 속 인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만남 속에 정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빌립의 이 한마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건 그냥 좋은 스승님을 만났어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이 기다려온 바로 그 사람,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언인 거죠. 도대체 빌립은 뭘 근거로 이렇게까지 확신에 찼던 걸까요? 그 증거를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신적인 찾으심이라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그 주도권이 빌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그 먼 길을 가신 이유가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바로 빌립이라는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막 애써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사랑,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끔찍한 죄에 빠져 있든, 아무리 깊은 곳에 꼭꼭 숨어 있든, 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든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찾으심을 막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장벽을 뚫고 기꺼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 6장 3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느껴질 때 즉시 반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요, 그냥 같이 길을 걷자는 그런 단순한 동행, 그 이상이었어요. 과연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순간을 아주 간결하지만 정말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바로 이 한마디가 빌립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순간이 된 겁니다. 근데 따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그분 뒤를 졸졸 따라다니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따르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 단어가 아콜루테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이건 단순히 뒤를 걷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첫째는 그분과 딱 붙어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인격적인 변화로의 초대였던 거죠. 아니, 근데 빌립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바로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마음속에 의로움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고, 또 안드레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메마른 땅이 간절히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딱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빌립.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그것도 아주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세 번째 주제, 바로 증인의 탄생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지점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듯이 그는 곧장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아, 진짜로 누군가를 따른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을 모방하는 것으로 이어지는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즉, 부름을 받은 사람은 곧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빌립은 이 원리가 어떻게 삶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자신의 행동으로 똑똑히 보여준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빌립의 그 엄청난 확신,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네 번째 주제, 성경적 증거를 통해서 그 확신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의 확신은요, 그냥 그 순간의 뜨거운 감정이나 흥분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경 지식에 아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지적인 확신이었습니다. 빌립과 그의 친구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오랫동안 공부해왔기 때문에 뭘 찾아야 할지, 뭘 확인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 표에 나온 몇 가지만 봐도 빌립의 확신이 얼마나 단단한 근거 위에 서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친구에게 배신당할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게 구약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던 예언의 퍼즐 조각들이었어요. 빌립은 예수라는 한 인물 안에서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걸 목격한 겁니다. 자, 이제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찾으심을 경험하고 그 결과 확신에 찬 증인으로 변화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어떤 명확한 흐름이 보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모든 확신은 결국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것. 바로 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행동으로, 어떤 변화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잠시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